성경에 보면은 이제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이 주동사가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의 표현은 이제 부정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며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며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들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지 원래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죠. 왜 그러는가? 이제 문법을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원래 명령형이 아닌데 이제 명령형으로 쓰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바울 신학의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듣던 부분인데 그것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해 갖고 잘 들으시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 신학의 용어입니다. 이 직설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무엇이냐면, 명령법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설법과 명령법. 이제 이 PPT가 넘어갈 거니까 혹시 이제 필기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적어놔 보시고, 그리고 필기할 수 없는 분들은 한번 머리에 이것들을 잘 기억해 하고 계속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분을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니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잇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법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그 율법적인 것, 명령적인 것, 이런 것들을 딱 듣고 나면은 이거를 또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못 지키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 명령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법은 무엇을 근거하냐면 이 직설법을 근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제 근거하는 거죠. 절대 이 직설법과 명령법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따로 떼어낼 수 없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명령법이 먼저 나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뭔가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타종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무엇인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 또 주고, 이것은 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전부 그렇게 이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유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설법이 있기 때문에 명령법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개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떼어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법을 얘기할 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는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냥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직설법에서 명령법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면, 즉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명령법에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역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직설법이 우리에게 없다,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면서 심판하시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법은 이 직설법의 시금석입니다. 신자의 이 합당한 삶이 없다면 신자의 합당한 신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 이것을 탕감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탕감받지 않은 자처럼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자구나,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설법, 이미 신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 이것은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설법에서 명령법을 행하는데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서법에서 명령법으로 이동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자동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서 자동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연적이지만 자동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하려는 순간 이 직설법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신자의 삶인 거죠.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미 옛사람이 벗어나고 새사람을 입은 자처럼, 입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새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이미 2장에서 나왔어요. 이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새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즉, 교회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벗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러나 지키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가 했으니까 무엇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타종교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직설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명령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직설법,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자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뜻을 따라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번역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이 바울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처럼 살아라, 신자처럼 살아라. 이미 너희가 달라진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지 않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은 직설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이미 있어.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명령형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 이 성도들이 이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 율법을 따르고 한몸됨을 거부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책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신자처럼 살아라.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냐,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지금 번역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항상 직설법을 얘기할 때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 명령법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너희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해석은요 다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본문을 볼 때 이 명령만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건데 주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어떻게 내가 이걸 지키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 전 문맥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전 문맥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설명을 가지고 오늘 읽은 22절에서 24절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직설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굳건히 믿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보면서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명령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미 벗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졌습니다. 옛 정욕들이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미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설법은 이 명령법의 근거이고 이 직설법은 명령법의 어머니인 거죠. 그리고 명령법은 직설법의 완성자이고 이 명령법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직설법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겉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벗어버렸어요. 우리 신자는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미 옛사람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 옛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본성대로 살았던 그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습성들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는요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뒤흔들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구습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비루한 그 모습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습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22절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요 부정과거형이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해라, 이것은요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린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안 들어도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세상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아도 심령이 새롭게 되거나,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한평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배우는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새롭게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 밑에서 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평생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한평생 동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결국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그 어느 하나도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는 계속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내 행동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득 차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옛 구습이 왔을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지 않는 거. 한순간도 복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한순간도 그 복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 삶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인 것이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지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심령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3일에 한 번 아니고요,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보지 않으면요, 이 듣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많이 알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겠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더 누리고 그 영광을 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자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알았는데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내가 더 알면 더 나타나겠네. 더 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린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수단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이 진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의와 거룩,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이미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면모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그 삶이요,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에 이르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군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살아갈 수 없죠. 모르면 못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데 못 살아간다. 저는 얘기합니다. 살 만큼 모르는 거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올 만큼, 삶으로 이 정말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정말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올 만큼 모르는 거다.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가는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요, 우리는 충분히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요, 우리가 분별하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남들에게 알려줄 만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몇 년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뭐 몇십 년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매주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료했다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 남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딱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안 배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 어떻게 되겠죠? 그것을요, 늘 반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지루하다. 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왜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인데, 가장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은혜들을 더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지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설교를 사모하는 거예요. 설교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믿음이 굳건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간을 내서 이 복음을 배우기에 힘쓰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 가지 양육 과정들이 있죠. 배우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맞지 않습니까? 요구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강좌를 열어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알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더 힘써 배우는 거예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 복음을 반복해서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이미 입은 자가 되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복음을 충분히 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알고 반복해서 알고 알므로 인하여서 더 그 은혜를 누리고 더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